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을 존경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지만 바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이다. 또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고민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첫날 새벽기도 때문에 이 앞절의 내용들을 나누지 못했죠. 잠깐 요약을 한다면 어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바로 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역자로서는 당연히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회는 사도들에게 그것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교회에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또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랑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장에서요, 1장 3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자랑은 바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부득불할 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청지기요 또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 종이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보상을 더 주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종이니까 당연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벌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자기의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할 것이다,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역이 있죠. 또 직분이 있으시죠. 저에게는 목사로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혹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마 그 마음이 있다면 충실히 잘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를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사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상금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9절 말씀해 보시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중반에 보시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주인이 종을 선택하지 종이 주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종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주인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은 자신 스스로가 종으로 전락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또 그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 때문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내어놓느냐?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또 때로는 율법이 없는 자, 즉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자신을 내어놓았다. 때로는 약한 자들, 즉 믿음이 여리고 연약해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쓰러질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행동했다. 그런 표현이죠. 물론 여기에는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엔 기준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가 지켜야 할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맞췄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중심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만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물론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그들이 나중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서서히 그들이 변화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천천히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러나 그 복음의 중심은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요,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바울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다른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갖고 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보상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섬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복음 앞에 순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 복음에 온전히 내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어떤 상황에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종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종된 모습으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1년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아직도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먼저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